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은 우리 제목은 안드라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곤지암교회 문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도 같이 주셔서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뒤엎고 내 마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저도 참 자주 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으로 설교해도 되느냐를 늘 묻습니다. 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만큼 교인들이 익숙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갈릴리 혹은 디베라라고 하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디두모 그리고 이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고보 이름으로 알 수 없는 그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다. 아, 예수님이구나 알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고 신선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시작하면 주무실 준비를 거의 하시는 그런 설교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한 점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이상한 점은 왜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라고도 불리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 가 있을까? 여기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되는 사건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와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에 가서 나와 만나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부흥회를 하거나 말씀을 읽고 있거나 기도회를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장면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인데도 그거 안 하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도 계속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낚싯대를 들이우는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건 그물 낚시입니다. 성경의 배경에 의하면 한 대가 가서 그물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두 대의 배가 호흡을 맞춰서 그물을 같이 내렸다가 끌어당겨야지만 한 번 그물 낚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물 낚시를 하는 건 우리가 낚싯대 들이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도가 대단한 노동입니다.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 그물질을 그래도 고기라도 잡히면 정말 신이 나고 기쁜 마음으로 할 텐데 밤이 새도록 그 빈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골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뭐 이렇게 그 고기를 낚아보고 하는 것도 제법 경험이 있거든요. 저수지에서 고기를 낚아보기도 했고, 반도라고 하지요. 조그마한 그 작은 그물인데 그 작은 그물로 몰아가면서 고기도 잡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게 잡히면 참 재밌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그물을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몇 시간 참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며칠간을 알아 누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체력은 다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면 놀다가 지쳐서 도저히 이 아이들과는 함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린아이 때 놀면서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몇 시간 그물 좀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낚여지지 않는데 두 대의 배가 나가서 양쪽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밤새도록 이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적어도 직접적으로 지금 이 12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차례는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을 보통 성격대로라면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설쳐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빈 그물질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많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풀이 죽어 있었을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 요한이겠지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성격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예수님께 가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이상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뭐가 이상한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금 이 거리가 8절에 의하면 50간쯤 되었다 말씀하는데 50간이면 적어도 100m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는 100m 정도 헤엄쳐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옷은 왜 걸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뭐 수영복이 잘 발달해가지고 그 옷 입으면 더 빨리 더 편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옷이 아닙니다. 겉옷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원피스입니다. 그걸 입고 지금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정신이 획가닥했다? 그거 아니면 더 문제입니다. 그거 아니면 겉옷을 입을 이유가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예의를 차리려고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벗은 몸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옷을 입은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시지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얘기할 때 신학생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단무지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단순, 무식, 모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계시면 나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뭐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베드로는 뒷자리에 앉아갖고 방구 한번 뿡 끼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뭐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러면 배 까고 있다가 이 뭐 손톱에 때가 나올 정도로 온몸을 긁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이라고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참 이젠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생의 기간이 최저로 잡았을 때 3년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을 유월절 지킨 것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키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게 요한복음에만 3번 지키시고 다른 복음은 1번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신 것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적어도 3년 이렇게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도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지고 뭐 시비를 걸어가면서 자신의 교주가 예수님께서 이 채우지 못한 공생애를 채웠다니 헛소리들을 계속 해대기 때문에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은 사역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이 3년 이상의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흉어물이 없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겠다고 겉옷 챙겨 입은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스쳐 지나가지만 이거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그들을 먹이려고 하셨는데 먹을 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아침 식사로도 예수님 준비한 게 부족하다 생각하셨는지 너희가 잡아온 물고기 좀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본문의 제일 이상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실립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도 한 153마리 153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모나미 볼펜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증으로도 감사해하고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득히 찬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지 그 물고기 그 안에 153마리만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큰 물고기 153마리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을 기적적으로 착 열어서 순간적으로 제자들이 싹 봤더니 153마리가 있네. 알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데다 기적을 사용하시면 기적을 낭비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라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셌다는 말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냥 선생님 앞에서도 이런 짓을 못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제자 한 놈이 딴짓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만 해도 이렇게 못할걸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성경에 기록될까요? 여러분, 이 153마리의 물고기부터 모든 제자들의 행동을 관통하고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의 단어 안드라키아란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제가 그 목사님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리면서 아마 거의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안드라키아라고 보냈을 때 다시 묻지 않으시는 목사님이 거의 첫 번째셨습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전공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잘 모르세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서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는 4번 쓰입니다. 전체 4번인데 지금 이 여기에 사용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 같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위에 나왔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불로 바꿔놨더라고요. 불을 피우고. 근데 저는 이 본문만큼은 그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기 전 개역 성경 그대로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 원어에 숯불이란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이 우리 간단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 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저주합니다. 3번째는 저주합니다. 문제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들킨 겁니다.
내가 어떤 꼴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땠는지를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지금.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걸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도망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두려움과 죄 속에 빠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숨어버린 겁니다. 언젠가 한 병원에서 발행되어지는 신앙 잡지를 읽다가 이런 글 하나를 봤습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여자에게 이 병원의 원목이 되시는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위로를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 냉담하더랍니다. 어느 날 하도 자주 찾아와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목사님에게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을 털어놓더랍니다. 나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이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나 때문에, 나와 내 문란한 생활 때문에 병을 얻고 다른 남자들이 지금 죽어가면,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걸 내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어떻든 마음을 연 게 좀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되겠다. 이 사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주변을 쭉 보는데 갑자기 눈앞에 조그마한 여자아이 사진이, 밝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사진이 하나 있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인가 이 여자를 다시 상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처음 보는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표정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저 사진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제 딸이에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 아이가 실수를 해서 어떤 큰 아픔을 지금 누워 계신 당신에게 끼쳤다면, 엄마에게 그렇게 끼쳤다면 그래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옷장에는 당신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뭔가 잘하고 나면 그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죄를 지었다 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품으시는 그 아버지에게 당신 마음을 열면
하나님 여전히 당신 살아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여자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 종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읽다가 특별히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의 경우라면 자기 발로 걸어올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돌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가 있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양이나 동전은 자기 발로는 못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 나서십니다. 찾아 나서서 그를 다시 죄로부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십니다. 헌신 예배를 하시면서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이 같다고만 생각하며 이 말씀을 계속 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도 달랐고 베드로의 대답도 같아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 뜨끔했을걸요. 그의 머릿속에 기억하기 싫어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저절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장이 여러 장 되다 보니까 뭐 이게 하룻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나 잡혀가게 된다. 너희들 모두 다 날 버리고 도망치게 될 거야.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도망쳐 버렸는데 그래도 그 의리를 지키겠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심판대에 서시기 그 전까지 베드로가 그나마 그 재판장에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다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장담을 한 게 자기가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몰랐던 것이 나는 분명히 철석같이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결단의 순간이 오자마자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좀 심하시다. 베드로가 안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까지 쳐왔는데 왜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건 수술 과정입니다. 잘라내야 될 게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겠다고 덤비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수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 눈에 보이고 그 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고, 너 예전에 이랬잖아. 이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건 이 상처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떨어져 나가야 다시 이거 반복 안 한다는 거 아시는 겁니다. 뭐가 떨어져 나가야? 비교의식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 너무 많습니다.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그러시지요. 이거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장로님도 안 그래. 내가 이만큼 하면 참 훌륭하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뭔가를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가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설교하면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같이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잘 아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랑하다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그런 뜻이 할랄에 담겨 있는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걸 직업으로 얘기할 때는 어릿광대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릿광대는 철저하게 이 광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직업이 주어진 겁니다. 왕국에서만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의 역할은 왕은 즐겁게 하면 됩니다. 못하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광대의 목은 잘리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그냥 가다가 지쳐, 내 여기까지, 나 더 이상 못해. 왜 빼시겠습니까? 왜 속상해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 자꾸 보이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에서 비교는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질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에 첫 번째 질문이 있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희한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피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에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들은 사랑을,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랑을 우정으로서의 사랑, 필레아라는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표현으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라고 번역되는 헤세드란 단어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헬라어에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70여 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인 겁니다. 그 단어로 예수님이 지금 물어오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것처럼 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베드로 귀에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하는 게 필레합니다. 나 우적으로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살게요. 이러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자기나 사랑해 라고 물을 수 있는 경우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야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진짜 말씀은 네가 무슨 꼴로 나를 배반했는지 아는데, 네가 어떤 놈인지 아는데, 네 모습 다 아는데 난 그래도 너 사랑해. 난 너 포기 못해. 헬리나 웨인이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관심은 네게 있어. 이 작고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음성,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정말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변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이스, 필레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너 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것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나를 용서하실 수 없나 보다. 이제 끝나자고 하시나 보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겠다.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레야.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는 못 말하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큼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그 귀에 귀담아 들려오지 않던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실 이거 헬라어 보면 여기 양이라는 단어도 세 번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배신한 제자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예전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애들 키우면서 알겠던데요. 저희 집사람 와 있어서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좀 찔리는데, 사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게 좀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그러면 저는 제 와이프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가족이 평안해지기도 하지만 아이들 신앙교육에서나 모든 안정감을 위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희 집 사람의 제일 큰 관심은 저는 아닙니다. 애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목사가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라도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있고 제 수중에 얼마 정도의 재산이 남았다. 그럼 그걸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때가 5살, 1살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거 맡길 건 애들은 아니겠던데요. 저 와이프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잘 키워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인 겁니다. 아내에게 맡겨야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던 도망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는데 나 너 믿어. 믿어서 이거 맡기는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데? 여러분, 재직헌신 예배 헌신 다짐하시면서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좀 비춰봐야 합니다. 내 꼴을 봐야 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런 나에게 이거 맡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부분을 고민하면서 18절까지를 할까 17절까지를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18절까지를 정하면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가신 지 한 6년, 7년쯤이 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자녀 3남매인데 3남매 가운데 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동생, 남동생이 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너를 끌고 가는데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아버님께서는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도 어찌 하다 보니까 장기 기증을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목사들이니까 다 각자 한 겁니다. 각자 했는데 장기 기증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청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연락을 먼저 못하고 장기 기증하는 곳에다 먼저 연락을 했는데 와서 보고 제일 먼저 하던 게 10년간을 누워 계셨거든요. 병상에서 치매에서부터 다른 질병이 이어지시면서
쓸 수 있는 장기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버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님 늘 하시던 말씀이 어딘가 무덤을 만들지 말고 어차피 부활할 때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다시 부활할 때에 다 부활한 몸으로 살아날 거니까 그냥 화장해서 뿌려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동생들이 다 돌아오지를 못해서 아버님의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를 못하는데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랴부랴 준비해가 기독교식 그 봉안당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뭐 영주권이 나오고 이러면서 동생들이 하나씩 와서 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 절차가. 그런데 장례가 끝나면서 믿지 않던 저희 뭐 어머니의 형제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 희한한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간증이라고밖에 말 못하지요. 야, 너희 아버지가 참 좋은 곳으로 가셨나 보다. 이 가운데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례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다른 게 있구나. 크리스찬의 장례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 예배를 담당하시고 이 헌신하는 자리에 있으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당회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가 내 은사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이 자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분명히 세우실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절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맙시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겁니다. 맡기신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5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지직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